지금으로부터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양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저희들 3일밤 예배로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저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3일밤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안요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들고 지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황치홍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상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고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 준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원감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541페이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며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는데 observable universe라고 합니다. 이 observable universe가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약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총 930억 광년의 규모가 우주의 크기인데 그나마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1초의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930억 광년은 계산해도 읽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주가 이만큼이나 큽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듯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큰가요? 제 키가 약 2m가 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63빌딩이나 제2 롯데타워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저를 본다면 발견할 수도 없겠지요. 그만큼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속의 인간은 어떨까요? 지구 안의 인간도 그만큼 작은데 우주 안의 인간을 찾는다는 것은 원자나 분자의 느낌일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절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겠지요. 그런데요,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선행이, 나의 감사가 과연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라고 말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큰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 큰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아니 존재조차 미흡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모든 간구하는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여러분, 모순이라고 아시나요? 논리학에서는 두 개의 개념이나 명제 사이의 의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에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이 창은 예리하기로 어떤 방패도 꿰뚫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방패를 보여주면서 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창이나 칼로도 꿰뚫지 못한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자네의 창으로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생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생쥐는 눈을 감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생쥐가 고양이를 목격했을 때 고양이가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쥐가 사는 것이 옳을까요?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는 것이 옳을까요? 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는 것이 맞지만 종교적 입장에서는 생쥐가 약자인 만큼 죽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시절 윤리를 가르쳐 주셨던 박충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윤리를 소개하실 때 윤리는 더 선한 것을 위하여 덜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위해 덜 선한 것을 찾아 구별하고 선 긋고 버리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칫 님비 현상, 지역 이기주의, 편협한 생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위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 중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를 철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메시아, 즉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다윗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흐르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로 흐르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사망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남유다는 본래 다윗의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할 수는 있지만 참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신앙의 형태를 첩신앙이라고 하시더군요. 첩이라는 사람은 서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떠나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 첩이라는 한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첩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섬기는 것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에 빠지고 의무와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김이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면 취미가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비암의 이야기를 하시던 중 4절에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성경에서 자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앞에 1, 2, 3절에는 그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후손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비암은 남유다의 길을 가고 있지만 다윗과 다른 마음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불은 자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로 볼 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비암의 자손들을 통해 희망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성경은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등불을 그 집안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2회씩 교회 부흥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저희가 준비하는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성실이 후대의 등불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심코 거울을 보면 갑자기 아버지가 보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생활 형태, 습관, 어떤 이들은 질병도 닮아 있습니다.
이왕 닮는 것이라면 좋은 것을 닮아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의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김이 없는 성실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매우 한계적이고 편협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면 옳다고 보고 또 많이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옳은 길이라고 따라갑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에게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으시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얼마 동안 했던가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평생이라고. 평생은 히브리어로 콜 욤 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모든 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을 행하였고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바로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아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바로 일 외에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라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지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통한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수는 줄여야 합니다. 실수는 줄여야 하고 실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접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메시아를 꿈꾸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한 믿음의 완성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보여준 정직과 성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키려는 성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찬송가 413장의 제목을 모티브로 한 것이지만 내 머릿속에 내내 지배하였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성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했고 그의 후손인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그의 명령에 성실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비록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지만 라크의 단어의 뜻처럼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올바른 성경의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금 바로 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관용의 모습을 갖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의 향기가 품어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멀어진 관계의 회복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보다 높은 큰 사랑을 베풀며 믿는 사람으로서의 넉넉함을 세상에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인간 하나님 아버지 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시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락하시는 줄을 믿사오나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옳은 길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말하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못한 것에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들이 하나님 시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메시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못하는 상황대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게와 기업들을 기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때 주님께서 더 강하고 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워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도 터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가는 역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도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위기 되어서 아버지 다시는 코로나19로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하나님 아버지 나누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의 속기 중 속들이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간절히 하나님이시여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미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묵묵히 참만함의 인내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미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